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서원한 것을 갚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이 위대한 업적을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다음 왕으로 다윗이 이 번성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솔로몬을 내정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제외한 나머지 다윗의 아들들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더 왕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생각이 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를 압살롬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굉장히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고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주 용모가 출중한 사람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 용모를 사모했습니다. 흠모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말썽은 많이 부렸지만 그 말썽을 다 용서해 줄 만큼 그 출중한 외모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 역시 이 압살롬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정하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상태에서 비록 말썽도 많이 부렸지만 압살롬을 용서도 해주고 또한 계속 거할 수 있도록 권한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은 그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압살롬이 벌이는 또 다른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은 사실은 경호원들이 조금 옆에 있을만 하지만 이 말과 병거와 또 호위병들을 50명이나 갖추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것을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 이유 없이 군사를 모집하지는 않습니다.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지금 사람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늘 말씀에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부장도 있고 천부장도 있는데 그런 리더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는가? 왕만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딱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문제를 왕에게 가져가게 하지 않고 자신에게 한번 좀 말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바로 압살롬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용모만 준수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하자면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하여서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그리고 또 그들이 감탄할 만한 해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맙잖아요. 자기가 왕에게 가져가도 과연 이걸 왕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왕자가 왕의 권한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을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고맙다고. 그때 압살롬이 또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라고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세우면서 이 입을 맞추며 뭐라 그럽니까?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용모도 뛰어나고 영리한데 겸손하고 사랑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친절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와, 이런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명성이 점점 더 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 대한 인기가 날로 올라가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 압살롬 최고다. 역시 압살롬이야. 이 말이 전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잘해주면 흔들린다. 사람은 잘해주면 흔들려요. 막 원수 삼다가도 뭔가 잘해주면 다시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압살롬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은 권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해결해 주는 거예요. 뭔가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절함, 선함, 좋아함, 마음에 드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믿음의 사람에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압살롬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보면은 아주 크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동과 그의 모든 행함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무언가 강성함을 위해서 행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또한 위하여서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그를 미워하겠어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그를 배반하겠습니까? 기도할 때 진실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진정한 동료가 되고 가족이 되고 함께 나누는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압살롬은 그 안에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을 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멋있는 사람이니까 더 마음이 가는 것이죠.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이미 기반을 다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제가 헤브론에 좀 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주시면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이제는 이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유리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략을 숨기기 위하여서 아버지에게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습에 보면은 압살롬은 자신의 외모와 자신의 이 잘하는 언변술로 아버지를 또 속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안 속을 재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권위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토대로 누군가를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믿었던 것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십시오. 지금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는 원수지간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볼 때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음과 또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지금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자신의 나라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를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압살롬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갚는 것이 맞지. 그래서 가라.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평안히 가라. 아무 문제 없이 가는 동안에 아무 문제 없이 도착하기를 원한다. 심지어는 축복까지 해주고 있는 모습을, 평안의 축복으로 이 압살롬을 이 축복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뒤에 세우고 있는 그 모든 계략과 그 모든 거짓과 그 모든 죄악의 모습은 사람은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위대한 왕이었고 아버지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압살롬의 속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압살롬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잠언서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중심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아무리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과거에 아무리 잔인한 마음으로 내 삶이 가득 찼었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어 이 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내 중심이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아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여러 가지 평가로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 여러분의 중심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압살롬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재판해야 되는 것을 압살롬이 재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윗이 압살롬을 인정해 주나 보다, 저 사람을 세우고 있나 보다라고 오해하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속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사람들이 모르고 따라왔습니다. 아마 측근에게는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세력이 커지고 커져서 모든 지파를 아우르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압살롬의 계획은 아주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압살롬이 이제 선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선포하고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내고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아주 멋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성공을 쟁취해내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서 스스로 높아지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이 말씀의 순서에서는 조금 다른 해석들이 있는데 먼저 이 요압이 이 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을 죽였는데 여전히 생명이 붙어있을 때에 남은 청년들이 가서 이제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를 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던 압살롬의 채우는 너무나 비참한 결과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서 나의 계획과 나의 성공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나님 없는 성공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마지막은 기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물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압살롬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상수리 나무의 가지에 그 머리가 걸리고 거기에 매달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죽음은 우리가 거룩한 죽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더 잔인한 죽음이었고 더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무엇이라 표현하는가? 거룩한 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잔인한 죽음이고 더 연약함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죽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 죽는 장면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려다가 그 계획이 성공할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은 실패를 하고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도망가다가 머리가 걸려서 그 나무에 달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압살롬을 먼저 본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 용사들이 압살롬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달려있는 압살롬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요압에게 가서 보고만 합니다. 근데 요압은 누구인가? 요압은 다윗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용사입니다. 친척이기도 했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용사였고 다윗과 어떻게 보면 생명을 나눈 동지입니다. 그런데 그 요압이 압살롬에게 가서 어떻게 행합니까? 다윗이 제발 죽이지 말라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압살롬을 자신의 손으로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압살롬을 죽이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요압이 죽이는 걸 보면서 이제 요압한테 잘 보이려고 더 가서 압살롬을 잔인하게 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다윗의 슬픔의 눈물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나무에 달려있는 장면에 수많은 이 배반과 잔인한 마음과 거짓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죽게 된 것이에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의 잔인함이 모이기를 원해요. 사람의 죄악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무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압살롬의 모습까지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잔인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그 모든 것을, 그 죄악의 모습을 해결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 잔인한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 모든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노라. 오늘 압살롬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사람은 잘해주면 흔들린다. 여러분, 너무 잘해준다고 흔들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가?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가? 기도함으로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그 관계가 하나님 안에 인정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더 똑똑한 사람한테 속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말씀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